기타보, 내가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서 이러한 일을 행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신명기 26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서의 히브리 원어가 기타보, 거기에 거주할 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의 만물, 이 만물은 첫 열매 즉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지파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기업의 11조를 통하여서 레위인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함께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무엇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의 첫 수확물, 히브리 원어로 11조가 마세르입니다. 이 첫 수확물을 통해 객과 고아와 가부,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전임 사역자를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의 히브리 원어로 마세르의 뜻은요, 아사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아사르의 뜻은 숫자값 10을 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에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분의 9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즉 11조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행위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의 히브리어는 아바드이며, 이 노동을 통하여서 10의 1조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의 히브리 원어는 아바드인데 그 뜻은 일하다, 섬기다, 그리고 또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직업과 부르신 곳에서 내가 노동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 단순히 일하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의 히브리어와 예배의 히브리어가 동일합니다. 그 노동을 통하여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전임 사역자, 레위인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위하여서 이 재정들이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정을 쓰는 행위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를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일을 하고 번 11조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중간 1번,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재물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기존에 잘못되어진 재정의 생각들을 다 십자가 앞에 버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룰 줄 아는 삶은 무엇으로 훈련할 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벌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재물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믿음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정을 쓰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다. 이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지금 모셔드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재정훈련인 거예요. 재정훈련은요, 그래서 이 재정의 모든 물질은 누구로부터 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있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원자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재정훈련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말로는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물질의 주인이 나인지 정말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다? 11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재물 뒤에서 사람을 무엇하는 영이 있을까요? 조정하는 영. 이 조정하는 영, 만몬의 신은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영입니다. 만몬의 신은 어떠한 생각을 가져다 준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영이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번 달에 한 20만 원만, 30만 원만 조금 더 있었으면 행복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형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재정에 대한 믿음의 훈련을 하길 원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 재정의 물꼬를 틔우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리고 또 통로도 필요하다. 통로. 작은 1번 신명기 27장 9절의 말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새로운 언약 가운데 초청하고 계신다. 언약의 갱신은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맺은 언약은 과거 세대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야를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언약 체결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 새로운 언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 대상이 바뀌어질 뿐이지 무엇은 바뀌지 않는다. 언약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진 사람들은 이제부터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언약이 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왜? 이 말씀의 성취했다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의 초림을 통하여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약 한 25% 정도가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약 70에서 80%의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은 아직도 성취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짐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언약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야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체결되어졌는데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이루어지지 아니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어질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언약의 체결이 오늘 신명기 27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 갱신을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셰켐. 이 셰켐 땅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무슨 산? 그리심산. 이 산의 이름은 축복의 산이다.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죠. 저주의 산이 있습니다. 축복의 히브리 원어는 무엇입니까? 바라크, 무릎에서 파생되어졌다. 그래서 복이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예수와 왕이신 그분께 우리의 무릎을 꿇으며 그분께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가장 복된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히브리 원어는 카레라. 뜻은 무엇입니까? 가볍게 여기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 되어집니까?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편한 사람들은 나는 아직 생명에 있는 것일까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 이것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된 생각은 결국 사망을 낳게 한다. 이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모습은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앞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하라, 믿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으니, 자유를 주었으니, 자유의지를 주었으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토록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의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야.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어. 축복이란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무엇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 선택은 우리의 무엇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믿음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잖아.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 날까지 우리는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복이 정말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땅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축복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엇을 선택할까? 저주를 선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알아서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최종 선택은 우리의 무엇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자유의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복이 오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망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서운 것이며 우리의 자유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히브리어 에발의 뜻은요, 자, 에발산 했었을 때 에발의 뜻은요, 벌거 벗었다. 자, 벌거 벗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벌거 벗었어. 인류가 언제부터 벌거벗게 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벌거벗은 삶을 창피했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졌을 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벌거벗은 상태가 창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다의 단어의 히브리 언어가 에발이야.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에발을 선택하지 말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책망과 징계를 주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회개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테슈바 40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회개의 영역이다. 우리가 씨옷을 사서 입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열심히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벌거벗은 죄와 수치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그리심의 뜻은요, 베어내다, 잘라내다, 베어내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가 없이 진정한 회개는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베어버리는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다, 마음의 할례를 베어내다, 그리심하다, 단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이번 신명기 29장 3절의 말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세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사를 보게 되어졌죠. 그리고 예수야 때도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예수야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절의 주제는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눈과 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야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았지요. 이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까지 그들에게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9장에 나와 있는 비밀을 예수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야를 알게 될 때가 이사야 60장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고 온 열방에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야의 재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리게 되어진다고, 예수야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야를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된 우리들이, 이방교회가 무엇에 대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닫혀져 있을까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닫는 마음이, 보는 눈이, 듣는 귀가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우리는 위로의 7주간에서 6번째 위로의 말씀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단락 2번 이사야 59장 20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어디에 임한다?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와께서 시온에 오신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야곱의 자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 언제입니까? 이 이사야 59장 20절의 말씀의 성취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대속죄의 날을 얘기하고 있죠.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아까 신명기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들이 열리는 시간들이 온다.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60장 1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엇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59장과 60장은요 이스라엘이 끝없는 포로 생활을 통하여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듯 시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와께서 어디에 거하시는 모습, 예루살렘 성전의 가운데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며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열방의 빛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여섯 번째 위로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 때가 올지라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나라들이, 열방의 나라들과 왕들이 예루살렘에 임한 빛을 통하여서, 광명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진다. 어디에서? 어두운 열방과 세상 가운데 그분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였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어지는 빛은 천지 창조의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리라고 하신 그 빛입니다. 이 예수와의 빛을 통하여서 신명기 29장 4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마음과 예수와를 보는 눈과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회복되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대속죄일이지요.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은 예루살렘에 임한 빛으로 나와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내어 쫓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진리가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와를 통하여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제공되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민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온 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과 왕들이 예루살렘에 임한 빛을 보고 그 빛을 경험하고 나서 계속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왜냐? 생명이신 예수야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그 생명이신 예수야를 한번 맛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그분을 만나길 원하거든. 그래서 예수야의 재림을 통하여서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하여 열방에 있는 나라들과 왕들이 그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질 것이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은 1번 이사야 60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 바다에 있는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누구로 오게 되어집니까? 내게로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부와 재물들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 빛을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쁜 빛,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어진다고. 어떻게 하면은 그분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자발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왕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재물과 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와 재물을 통해서 무엇이 지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질 것이라고. 계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양과 순양이 나와 내게로 공급되어진다. 예루살렘에게 공급되어진다.
무엇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생제사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무엇이 드려져야 된다? 희생제사가 드려야 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은 레위 지파에 의해서 그분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으며,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보혈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 제사장입니까? 하늘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가 회복되어질 이유는, 그리고 또 희생 제사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는 땅의 제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왜? 땅과 하늘은 하나가 되어진다. 계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나와 있죠. 내 제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제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 그리고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나와 있죠. 내가 내 영광의 집, 내 영광의 집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와 있잖아.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희생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와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부와 재물의 영광이 마치 솔로몬 왕 시대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부와 재물들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을 지금 상기시킵니까? 솔로몬 왕 시대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고. 솔로몬 왕은요, 엄청난 부와 재물을 누렸던 왕이었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를 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바 여왕도 그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지식을 듣고 보기 위하여 올라오잖아. 이 모습이 언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다?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회복되어진다고. 그래서 멀리 있는 바다의 부와 이방에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예수와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왜? 보이는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보이는 눈으로 하나님의 시케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부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진다고. 그 부와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쓰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와의 재림 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게달과 느바요스는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아랍인들을 대표하지요. 이들이 가지고 온 양과 염소 또한 정결한 제물로 여겨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의 뜰에서만 있어야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여인의 뜰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인들은요, 이방인인데 구약의 하나님을 믿잖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 성전에.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에 있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여인들의 뜰을 밟고 지나갔거든. 그래서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은 다 이방인들의 뜰에만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벽이 있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뜰들에 있지 아니하고 다 보좌로 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예수의 재림의 때. 원래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의 뜰에서만 있어야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여인의 뜰로 지나가야 했다. 그러나 예수의 재림의 때 모두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한 세 사람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작은 이번 이사야 60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저 구름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금자리, 우리의 본향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아가게 되어지는 거야. 휴거가 되어지는 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어진다? 보금자리로 돌아간다. 보금자리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 그곳에서 왜 돌아갈까? 예수님과 뭐 해야 돼? 그렇지, 혼인잔치 해야 되니까.
예수와의 재림의 때 목사님 비행기 티켓 끊어갖고 예루살렘 가야겠네요. 비행기 타고 오세요. 나는 구름 타고 갈 테니까.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는 모습이 하늘을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이는 영광의 구름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교회들이 그분의 구름, 영광의 구름에 이끌림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준비를 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과 적그리스도에게 전하지 않는 이들이 일어나 영광의 구름을 통하여서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상재림이죠. 거룩한 신부들은 영광의 구름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질 것이며 이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사야 60장 19절의 말씀 시작. 다시는 나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져서 영원한 땅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서 해와 달의 빛이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아멘. 예수와께서 메노라의 빛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비추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때는 사단이 무저항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무엇을 범하지 않습니까? 천년 왕국 동안 이 사단이 무저항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 한 세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까지 사단과 영적 전쟁해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영적 전쟁 없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와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지 영원히 살 수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